올해가 광복 이제 80주년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날 우리나라가 광복을 했고 2025년이 되었으니 80년이 벌써 지났습니다. 한 10년 전쯤에 인기 있었던 암살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변절자가 맨 끝에 총을 맞고 죽으면서 외치던 한마디가 기억이 납니다. 광복될 줄 몰랐으니까 라는 말을 합니다. 왜 변절했냐 그러니까 해방될 줄 몰랐다는 겁니다. 영원히 일본 밑에 있을 줄 알았다는 거죠. 이 암살이라는 영화는 만주에서 이름 없이 조국을 위해 싸우던 독립군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화를 만든 그 감독의 제작 노트에 있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1920년 의열단의 박재혁 의사는 상해에서 나가사키를 거쳐 부산으로 잠입했다. 부산 경찰서장 하시모토를 암살하고 붙잡혀 순국한 후 그의 편지 한 통이 뒤늦게 의열단 단장 김원봉에게 전달됐다. 어제 나가사키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형편이 뜻대로 되어가니 이 모든 것이 그대가 염려해 준 덕분인 것 같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습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즐겁습니다. 그대의 얼굴을 다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대의 얼굴을 다시 보기는 어렵다는 말에서 그가 이미 죽음을 감수하고 이 길을 가고 있음이 보이는데 그는 이 길이 순리대로 풀리는 거라고 너무 즐겁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국을 위해 자신을 초계같이 던진 한 독립투사의 짧은 글이었습니다. 참 담대한 글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운명처럼 그 시대에 맞서 싸웠고 어떤 이는 이름을 남겼지만 어떤 분은 이름조차 남기지도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이 영화가 흥행하면서 그 의열단 단장 김원봉이라는 사람을 처음 알았습니다. 일제가 그때 그 사람에게 김원봉 씨에게 현상금 100만 원을 걸었는데 그의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50억에서 400억이랍니다. 그 현상금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왜 김원봉이 유명하지 않은가 찾아봤더니 월북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선 유명하지 않아요. 월북했으니까. 그런데 왜 월북했냐면요, 그 일제시대에 유명했던,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일본 순사였던 노덕술이라는 사람이 해방 후에 종로경찰서 경찰이 됩니다. 그리고 이 김원봉 씨를 붙잡아 가서는 독립할 때는 독립투사라고 잡아 죽이려고 하더니 해방된 뒤에는 김원봉 씨를 잡아 데려가서는 빨갱이라고 뺨을 때리고 모욕하고 고문을 하는데 그 김원봉 씨가 종로서에서 나와서 3일간을 푼에서 울었답니다. 친일파들은 그대로 득세하며 살아가고 민족의 해방을 위해 목숨을 초계같이 버렸던 사람들은 뺨을 맞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친일 명분은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많은데 독립투사의 후손들은 어디서 뭘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이 역사를 읽으며 뭔가가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역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세상도 그렇습니다. 강이 썩어가고 땅이 황폐해집니다. 사람들은 강팍해져만 갑니다. 이제는 재물의 노예가 되어 그저 먹고 살게만 해주면 인간의 도리나 사람의 인류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 땅 대한민국에도 이제 도처에서 마약이 횡행하고 있고
사람들이 사람 같지 않은 모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이 시대는 뭔가 크게 잘못된 가치관으로 급속하게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인본주의적 또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사회 혼란적 개념에 대한 불분명한 이해, 즉 세상을 정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 세상은 지 맘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사회학자들이 정의를 한 겁니다. 정의는 이게 이런 거다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정의가 어떻게 됐다고요? 정의할 수 없다가 정의입니다. 지 맘대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런 상황에 비추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며 지금의 이 시편 기자가 드리는 이 기도가 바로 우리가 드려야 하는 기도겠구나 하는 마음의 울림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은 자기의 민족이 죄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바라며 드리는 시편의 기도입니다. 1절에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탄식합니다. 깊은 곳이 어딥니까? 웅덩이겠지요. 어딘가에 빠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웅덩이에서 이 기도를 드렸을까?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깊은 웅덩이에 빠진 겁니다.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깊은 곳에 있다는 건 하나님과 더 멀어졌다는 겁니다. 상당히 큰 곤경에 빠진 거지요. 지금 이 시대가 웅덩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너무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찾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려 하고 하나님을 지우려 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단 한 글자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가 없고 진실하게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으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릴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포악한 행동이 있으며 그 발은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참 기가 막힌 시대상 같은데요, 이 말을 읽으면서 어쩜 지금의 오늘과 하나도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모든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멀어짐의 이유는 단 한 글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라고요? 죄 때문입니다. 그 죄악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시는 게 아니고 그분이 귀가 막혀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와 우리 사이를 우리의 악한 마음이,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불안함이 갈라 놓았습니다. 지금도 이 시대는 하나님과 너무 떨어졌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은 하나님께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는 교회다움을 잃어가고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다움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귀머거리, 맹인, 저는 자, 병든 자, 마음이 상한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들을 만나셨고 만져주셨고 안아주셨고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웃고 같이 울며 그들을 구원이라는 말로 위로해 주셨고 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현대교회는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장애인들을 돕지 못하고 예산이 없다 하여 장애인들을 맞지 못합니다. 과연 이 시대의 교회가 어떻게 이 시대를 개혁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까? 그렇게 수천억짜리 교회를 강남 한복판에 지어놓고 위세를 떨치는데 예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개혁교회라고 부릅니다. Reformed Church, 개혁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지금 이 교회가 개혁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깊은 웅덩이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오려고 몸부림치면 더 빠져드는 그 어떤 모래 구덩이처럼 우리가 빠져가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멀어졌고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복절입니다. 이 민족이 자유를 갈망하던 그 독립이 된 지 이미 80년이 되었습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소화하여 이 민족이 자유롭게 지내게 된 지, 민주주의가 수립된 지 50여 년이 되었습니다. 자유를 찾았는데, 광복을 찾았는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 그분인 예수님을 우리는 잃어버리며 우리는 자유하다 말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2절에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잃어버린 하나님, 잃어버린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광복을 하고 우리가 자유를 찾고 민주주의를 찾았을진데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이 모든 것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기도를 통해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주 앞에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웅덩이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도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의 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립니다. 왜? 죄된 인간은 하나님을 보면 죽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며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해야 합니다. 바로 내가 내 죄를 먼저 주님 앞에 자복하는 데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우리 민족의 죄를 자복하는 데서 이 민족의 참 자유와 참 축복이, 참
회복이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 거기서 시작합니다. 4절의 기도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사유란 뭐예요? 용서하심을 말합니다. 즉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셔서 주를 경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우리의 가정의 죄악, 우리 사회의 죄악, 우리 민족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며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가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회에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 가득한 죄된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민족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기도만 하면 어떻게 고쳐요? 라고 말하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 예수원이라는 기도원이 오대산에 있어요. 수도원이에요. 수도원. 그 성공의 수도원이죠. 그 예수원에 갔을 때 거기에 이만한 그 비석에 이런 말이 써 있었습니다. 기도가 노동이요, 노동이 기도라. 수도원에서는 자급자족하며 노동하던 수도원들은 이 노동이 기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회개하였다면 다시는 그 악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나서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동해야 합니다. 밭을 메고 농사를 짓자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도로 드려지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래 우리는 의롭게 행동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악한 죄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로 노동을 하는 것이듯이 기도로 이 민족의 변화의 길을 여는 것이고 그 변화의 길을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저와 여러분은 의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셨다고 로마서는 말합니다. 이게 이신칭의죠. 의롭다 불러주심.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간구는 이제 뭐예요? 역사하는 힘이 큰 겁니다.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인, 경제인, 사회인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들의 길이 하나님의 정의에 합당한 길로 나가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념과 당리, 당량, 자신들의 출세를 위하여 앞장서는 자들을 그 길을 멸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진정 민족을 사랑하고 민족의 길을 열 줄 아는 자를 주님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나라의 앞길이 주님 손에 앞에 있음을 기억하며 참된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이 사회의 리더들을 세워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한마음이 되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리더들이 있습니다. 사회, 경제, 정치에 그 수많은 리더들 중에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길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웅덩이 같은 이 아픔 속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사무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라고 말을 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그와 더불어 선하고 의로운 길로 나아가도록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 나라의 앞날을 위해 우리가 다시 기도할 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길이 펼쳐지도록, 이 땅의 백성이 그 길에서 벗어날 때 우리의 목소리가 분명하게 들리도록 더욱 소리 높여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잘못 돌아갈 때 우리는 분명하게 소리쳐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의 시작이며 내용이며 방향입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야 합니다. 시편의 기도자는 하나님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5절과 6절에 이렇게 말하지요.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간절히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유하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만지셔서 다시 한번 이 나라 가운데 임하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나라,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우리나라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경제적 부흥, 사회적 정의의 실현은 이 세상의 인본주의적 노력으로 실현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의 도가 아니고선 진정으로 이뤄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악한 인간들이라 인간들의 계획으로는 이뤄낼 수 없습니다. 성경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지하라고 오늘 본문 7, 8절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민족을 속량하실 분은, 대한민국을 속량하실 분은,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교회를 이 시대를 속량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광복 80년을 맞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갑시다.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광복을 우리는 우리 힘으로 맞지 못했습니다. 김구 선생은 이를 두고 가슴 아파했습니다. 수많은 독립운동가의 목숨과 희생으로 자주 독립을 이루려 했지만 우리 힘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열강의 도움으로 가능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라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일어서서 나아가야 합니다. 역설적으로 우리 민족이 우리의 힘으로 가장 크게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실로 오직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속히 떠난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도 위에 서게 합시다.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성경은 선포하셨습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고는 축복의 길로 갈 수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광복절이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우리가 더욱 힘써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고 상식이 통하며 진실이 인정되는 나라, 사람이 사람을 믿을 수 있고 서로를 도울 수 있는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임하는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우리 대한민국이 그런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진실과 공의와 정의 위에 세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꿈꾸며 기도하며 행할 때 이 나라는, 아니 우리나라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 광복을 맞이할 수 있으며 부흥을 맞이할 수 있으며 영화로운 길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어 다스리시는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민족의 지도자이심을 믿고 우리가 이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민족의 앞길을 열어 주옵소서. 이 민족의 나갈 길을 알려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때 대한민국 가운데 다시 한번 주의 부흥이 임하게 하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주의 축복 가운데 떨치고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주의 나라, 주의 제사장 나라, 주의 복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 가득한 모든 죄악을 우리가 교회가 먼저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가 먼저 일어나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진실과 공의를 행하는 참된 복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가 주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